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가?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악의 세력 안에서 갈등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유혹의 그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불이나 혹은 불행한 사건 정도로 이해하거나 그저 사탄의 활동만을 그저 악의 전부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구해 주시면 될 텐데 아예 시험이 없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 가르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과 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몬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페이라스몬. 원래 이 단어는 무엇을 시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사물의 성질이나 어떤 특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때 그럴 때 쓰이기도 하고 또 혹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신앙 등의 진정성 혹은 신실한가 그 여부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연단과 검증을 위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어로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이렇게 쓰죠. 테스트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을 어떠한 어려움이나 함정이나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할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tempta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페이라스몬이라는 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가 사용됐지만 그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가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뉴저지에 살 때 보니까 이따금 아주 큰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수십 미터가 넘는 그런 큰 나무, 거목이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모습들을 보면 나무 밑둥이 동그래요. 동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같이 넘어진 나무들은 뿌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지고 말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물이 풍부하고 그저 평소에는 큰 바람도 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살게 되니까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가 잘 오지 않고 그래서 늘 말라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는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죠. 또 바람이 늘 불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늘 그저 물이 풍부하고 바람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옆으로만 뿌리를 뻗었다가 좀 큰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말죠. 물이 없는 거람과 강한 바람의 시험을 견딘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익한 길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련과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트라이얼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어려운 시험을 피해서 쉬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시험,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하면 우리는 성장하지만 그 시험을 앞에 두고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시험, 테스트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험 앞에서 죄의 유혹,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시험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시험을 넘어서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유혹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포네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에는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투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남성의 관사로, 그래서 남성 관사로 보면 악한 자, 그래서 the evil one 이렇게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중성 관사로 보면 그저 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오랜 동안 영어 성경은 그냥 중성으로 번역을 해서 악이라는 evil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vil one으로, 남성으로 해석을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은 옛날 성경들의 번역을 따랐는지 그저 악으로, 우리 개정개혁이나 새번역 모두 악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사가 악한 자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역사, 죄의 영향력, 세상의 부패함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한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예수님의 기도문이 있죠. 그 요한복음 17장 15절 그 내용에도 보면 이 제자들, 이 악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친히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악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험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실 겉으로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첫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연단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연단,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거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했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제 체포당하시게 될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고대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합니다. 시험은 그것이 어떤 재난과 인간의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시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그 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충분히 그 시험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시험이 그 예수님께 임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오히려 시험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오히려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당하지 않을 시험들이, 연단들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대로 시험을 받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대로 우리도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피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위해서, 그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직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또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간악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승리하실 때 승리하셨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이 간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내가 묵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시험이 임할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달력에 매일 기록된 대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가 새해 들더니 이상해졌어. 왜 자꾸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제가 거반 목사로서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신앙으로 남을 수 있는 것,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이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리고 악의 영향력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내 인간적인 방편을 도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땅의 삶, 세상의 삶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과 유혹은 혼자 있을 때에, 고립되었을 때에, 소외되었을 때에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게 됩니다.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다 건강해요. 근데 손가락 하나가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저 이 많은 백체 중에 우리의 온몸 중에서 한 곳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전부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께 나는 건강한데 요거만 아파요, 이런 분 없어요. 요거 작은 거 하나 아파도 아파요, 그렇게 말하죠. 아픈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픕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시험에 들지 않고 나만 악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나만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고, 나만 시험에 들지 않고 나만 악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래서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이 기도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기는 경험. 경험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고기를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먹으면 막 탈이 나잖아요. 우리가 늘 신앙적인 이 훈련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시험에서 이기고 악에서부터 떠나는 그런 이기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 그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저 안전하게 나만 정결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한 가지,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가장 좋은 전형,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의 뜻을 아려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일치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구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풍성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저 입술에 올려서 그저 쉽게 암송해버리고 끝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되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